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지난 화요일도 설교 중에 인용한 바 있고 또 어제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인용한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꼼짝없이 애굽에 억류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간청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기꺼이 자신이 애굽 땅에 남는, 물론 그에게도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기를 자처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지금 자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이 애굽에 억류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로부터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남자의 말은 천금만큼 무겁다라는 뜻인데, 요즘은 남아일은 풍선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별로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긴 게 지금 당장 이 설교를 준비할 수도 몇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깊은 반성을 해 봅니다. 제가 저희 가음정교회에 처음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한 것이 2003년 7월이었는데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우리 가음정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 가음정교회 구 예배당 건물을 건축할 때였나 봅니다. 이분이 건축원금을 작정하시고 마무리를 못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그게 마음속에 머물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우리 가암정교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고 다시 그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 이러시면서, 원래 남은 건축원금은 얼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헌금에 대한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말로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깊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년 10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이 첫 번째 주차의 주제를 올 한 해의 삶을 위하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말로 했던 말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지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또 다른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는 요셉 제외하고 베냐민 제외하고 1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고, 또 시몬은 애굽에 구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9명이나 있었는데 왜 굳이 유다 자신이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나,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는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그래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다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버지를 설득한 일이나 베냐민의 자리를, 베냐민이 애굽에 억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책임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가암정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버뜩 지나가는 것은 얼마 전에 아마 한 12여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었지요.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10대였습니다. 아빠도 10대고 엄마도 10대였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돌보지 않고 늘 PC방에 가서 살고, 엄마 역시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며 살다가 결국 아이가 비참하게 영양실조로 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 무책임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또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있고 목자들에게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차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람들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우리 함께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 이런 말을 한 것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전부가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전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내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전부 내용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복이 브라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은 자신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쳐지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요, 대선이 한창인 게 아니고 대선 준비가 한창이지. 근데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분들이 말하는 공약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금방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뭐 공약이라는 것을 그 공짜가 이 허공할 때의 공짜처럼 그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그런지,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런지 책임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그리고 은사 등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화면을 조금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 규는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규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도 통치자의 지팡이도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에서 통치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바로 유다의 지파 다윗을 후손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습게 아무나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충성이란 것 바로 책임에 대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주신 은사와 그리고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되이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0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주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책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듯이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 없이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가 무겁게 말하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우리의 신실하고 충성된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저로 인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저로 인해서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서 저에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깊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웃으며 행복할지언정 결코 나로 인해 힘겨워하거나 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나로 인해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품어주며 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으로써 정말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과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또 은혜와 축복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직분, 은사, 축복 등등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지만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은 직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도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벅찬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